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죠. 유명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다른 비유가 함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고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고요, 그 이어서 나오는 비유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다라고도 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까? 중요한 귀중품이나 어떤 돈이나 이런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걸 찾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정말 그런 경우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 더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자식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까? 그거는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미국에서 제 아들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교회에 왔다가 얘가 그냥 저를 찾으러 바깥으로 나갔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그리고 미국도 한국처럼 이렇게 인신 제사가 있어요. 거기 아주 사탄교 같은 그런 데서는 아이들 막 잡아다가 그냥 죽여서 바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별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몇 시간 만에 경찰서에서 찾았죠. 그때 그 기쁨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이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먼저 돌아온 탕자,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둘째가 재산 중에서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아버지한테 요구를 합니다. 이 재산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살면 만족하고 자기의 꿈을 펼치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속법은요, 살아 생전에는 이 유산을 상속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죽었을 경우 첫 아들, 맏아들은 3분의 2, 둘째 아들은 3분의 1만 가져가게 됐어요. 근데 아주 드문 경우 살아 생전에 유산을 나눠줄 때는요, 그 3분의 1에 또 3분의 1.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살아 생전에 아버지한테 받을 유산은 9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에게, 지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무례한 것이죠.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그래서 철저히 아버지의 권위를 짓밟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뭐 저런 놈이 있나 하면서 이제 문제를 삼고, 또 마을 공동체에도 저런 아들을 둔 이제 집안이다 해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징계를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좋은 아버지, 이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죠. 마음이 좋은 이 아버지는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 아들에게 그 분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수치를 안겨준 아들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수치를 겪으면서 아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죠. 13절에 보면 그런데 며칠이 안 돼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삽니다. 먼 나라에 간다라는 것은 이제 다시는 집에 돌아올 생각이 없는 거죠. 이제 가족의 연을 끊고 나는 이 재산 가지고 행복하게 내 나름대로 멋지게 살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여기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 탕자는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였습니다. 쉽게 얻어진 재산은요, 쉽게 없어집니다.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예를 보면 대부분 쉽게 모든 돈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다 없앴어요. 다 없앴는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흉년까지 든 거예요. 이 흉년이 든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가 비로소 궁핍함으로써
다시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궁핍함을 기다리십니다. 믿어지지가 않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 궁핍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이 궁핍은요, 인생에 좋은 약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서는 인생을 놀아지 말라. 바로 그 이유입니다. 15절에 가면 그가 이제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삽니다. 다 없앤 후 갈 곳이 없으니까 붙여 사고, 그가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 아들은요, 처음 경험하는 궁핍함을 가지고는 낮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돼지를 치는 인생으로까지 전락합니다. 돼지 치는 일을 하지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도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보세요. 돼지 치는 일을 했어요. 일을 하면 일에 대한 보수를 줘야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대가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는데도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쫄쫄 굶고 있는 인생의 완전히 바닥까지 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교육입니다. 교육은요, 돈으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고액, 과외 뭐 이런 것으로 지식을 이제 쌓는 교육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인생 교육은요, 돈으로는 힘듭니다. 바로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안 돼서 부도 직전에 간 사람에게 돈으로 해결하려고 여러 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틀어막으면 그 한 사람이 망할 걸 여러 사람이 같이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부도 나서 감옥 가서 그 감옥에서 깨닫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훨씬 더 그 사람에게는 행복한 새 출발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때까지 내려가면 하나님이 다시 올라올 기회를 주십니다. 이 탕자는요, 정말 수치스럽지만 이 배고픔 속에서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여기서 아주 위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자신을 품꾼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이 탕자의 위치는 뭡니까?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들로서 당당하게 유산을 달라라고 얘기했던 그 아들의 위치는 이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품꾼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품꾼은 지금 자기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지금 품꾼, 양식이 많은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자기는 지금 여기서 굶어 죽는 거예요. 자기는 그 품꾼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그 품꾼이 먹는 그 음식, 그것만이라도 있으면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까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낮아짐을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밑바닥, 낮아짐을 경험해 보신 그런 분은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낮아짐, 사업의 실패, 실직, 질병, 극심한 가난, 스트레스, 또 사별, 이혼,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통하여 낮아짐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낮아짐을 통하여, 그 수치와 모욕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특별히 자식들의 문제, 이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고 낮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 큐틴이라는 그 큐티를 가지고 이제 몇 개월 동안 보면 거기에 간증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간증을 보면 많은 간증 속에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 개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공통적인 이 간증들이 뭐냐면요, 이 엘리트 부부들이 있어요. 공부 잘해서 뭐 인류대학 나와서 뭐 의사 뭐 하고 뭐 대학 교수하고 뭐 대기업 다니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멋진 인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오는 고난 중에 큰 고난이 자식의 문제예요.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얘네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누구를 닮았기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막 프레셔,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애가 더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집안에 이런 훌륭한 인류대학 나온 훌륭한 집안 그 속에 의외로 자폐와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이런 그 애들이 탈선하고 방황하고 가출하고 그래서 혼전, 임신의 낙태, 별의별 많은 문제들을 다 겪게 되는 거예요. 이걸 겪으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도대체 제가 왜 저러지? 누구 때문에, 누굴 닮아서 그렇지? 그러다가 나중에 그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다. 내 문제다. 내 죄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탕자가 바로 지금 이 단계에 있는 거예요. 즉 품꾼의 하나 정도로 품꾼보다도 못한 존재로 자신을 낮추면서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 낮아짐을 통하여 이 가난을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이 죄인이라는 의식,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극심한 궁핍과 가난과 고난 속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말씀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고요. 겸손해지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고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말씀한 것처럼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죄를 보질 않아요.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내 죄라고 생각 안 하고 다 다른 데에 원인을 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망했어. 그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줘서 거기에 투자해서 망했어. 나 이렇게 먼 나라로 이민 오라고 했는데 나를 속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문제도 그 선생님 잘못 만났어. 학교를 잘못 갔어. 그래서 애들 망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사람들. 여기 탕자는 뭐예요? 마지막 순간에는 주염열 돼지 치는 사람, 이 사람도 나를 속였다. 아니,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주지도 않고 주염 열매도 주겠다고 하는데 주염 열매도 안 주고 아마 그 돼지 치는 사람을 그 주인을 원망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탕자는요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누군가를 탓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궁핍과 가난과 고난의 원인이 바로 나의 죄. 그 죄가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온 원인이다. 그 결과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힘든 일들이 일어났지만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원인이 있다. 내 삶의 결과다. 내 선택의 결과다라고 기억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다시 회복과 다시 치유와 또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9절에 고백하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품꾼만 돼도 좋겠습니다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결심을 합니다. 이전에 자기가 아들이기 때문에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낮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참 회개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이 회개하는 모습, 낮아짐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기쁨이 뭐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탕자는 지금 그 과정,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내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 기회가 된다면 그것이 축복의 길이다라는 것.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가 결심한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먹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을 옮기는 거죠.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처럼 나오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처럼 나아가는 것, 그 실천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로 나오는 발걸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기만 한다면 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우리가 나오기를 기다리셔요. 여기 오면 20절에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그를 알아봅니다. 얼마나 행색이 남루하고 초라했겠습니까? 나갈 때의 모습과 돌아올 때의 모습이 전혀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첫눈에 알아봅니다. 그만큼 기다리셨던 아버지. 그래서 얼른 달려갑니다. 이 달려간다라는 이 헬라어도요, 그냥 달려간 것이 아니라 마치 달리기 시합하는 선수가 달리는 것처럼 다름박질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달려간 거예요. 체면도 없이 채통도 없이. 왜냐하면요, 지금 돌아오는 아들은 부교자예요. 그 당시의 관습으로는요, 이 아들은요 징계를 받아야 돼요. 아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들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 품꾼 정도만 여겨준다 해도 그것만 해도 감사하겠다 이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죠. 그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 아버지. 그래서 이제 달려가서 21절에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기가 결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로 고백하는 거죠. 자기가 결심한 대로 그대로 고백해요. 그러자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주인의 아들이다라는 인장 반지를 끼우는 거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 잔치를 벌이는 이유가 뭐예요?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기뻐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라고 기뻐하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해 주십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내가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이런 귀한 기쁨과 은혜의 잔치자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돌아온 탕자 얘기는 끝나지가 않아요. 돌아온 탕자는 이렇게 돌아왔어요. 더 이상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탕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2명의 탕자예요. 탕자는 한 명이 아니에요. 또 다른 탕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맏아들이에요. 여기 이렇게 기쁘고 특별한 날에 전혀 기뻐하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맏아들, 집에 있는 탕자가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이 집에 있는 탕자를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집에 있는 탕자는 누구냐? 그 당시로 치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바로 어쩌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 집에 있는 이 맏아들은 어떻게 지금 이 잔치자리를 바라보고 있는지 여기 25절을 보면요, 맏아들은요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통악과 춤춘 소리를 들었습니다. 밭에서 일을 했어요. 사실 일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죠. 이미 받은 유산이 있고 맏아들이고 종들을 품꾼들 시키면 되는 건데 일을 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나름대로 성실한.
이 성실하다라는 것은 자기 의가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소리를 듣고 26절에 한 종을 불러 이게 무슨 일인가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종을 불러서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이 궁금함을 풀려면 아버지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도 아버지께 물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대화가 없어요. 아버지와의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아버지 집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예배 가운데 있어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만나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 사랑을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만 바라보다가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 마다들의 모습. 종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고요. 이해가 도저히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종이 대답하죠. 27절에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 마다들보다도 종이 아버지의 마음을, 그 주인의 마음을 더 잘 알아요. 지금 이 자신의 주인,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 마다들은 오히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8절 말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나. 분노한 거예요. 자기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분노하는 거예요. 왜 분노했어요? 이 동생은요, 재산을 가지고 호랑방탕하게 하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온 집 나간 자식, 처벌받아야 할 자식이에요. 그러한 자식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다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가 얼마나 이 아들을 사랑했고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돌아왔을 때 이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그동안 아버지와의 대화 관계 속에서 알았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 그 당시의 관습에만 매여 있는 거죠. 이 자식은 죽은 놈, 나쁜 놈, 폐륜아예요. 그런데 그가 돌아왔는데 잔치를 벌여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분개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벌어지는 상황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의 아버지는요, 권면합니다. 그 집에 있는 탕자, 이 마다들에게 권면을 하죠. 그래서 이 권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듣지를 않았죠.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런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수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자기는 열심히 일했는데 염소 새끼라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여기 보면 이 아들이라고 해요. 자기의 동생을 이 아들,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아니에요. 자기 가족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은 거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하는 겁니다. 왜 분노할까요? 이 분노의 원인은요, 사람을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봐야 되는데 사람을 보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비교 의식이 생기고 경쟁 의식이 생겨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자기 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해? 저렇게 탱자탱자 놀아? 그런데 그런 사람을 또 사랑해 주셔요? 또 그런 사람에게 축복이 임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늘 원망과 불평 속에서 신앙생활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관점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야 돼요. 이 집에 있는 탕자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죄인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와 비슷한 얘기죠. 이 마르다는요, 열심히 일한
자매였죠. 열심히 일했는데 보니까 자기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일하는데 화가 난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좀 마리아 좀 불러내서 나와 함께 일하게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한 가지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예요? 말씀 듣는 거.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거. 그거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바라보지 마세요.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되고 뭐가 문제고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제가 선포하는 말씀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이런 말씀을 전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꼭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야지만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발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경쟁 의식 속에서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경쟁하면요 우월감이 생기고 멸시하는 마음이 생겨요. 또 반대로 또 열등감과 시기와 질투, 분노,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간곡히 다정하게 부탁을 합니다. 31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이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야, 너는 지금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으면 이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런데 뭘 바라느냐?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네가 원하는 영문서 새끼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너에게 있고 이 살찐 송아지 뭐 모든 것이 다 네 것인데 왜 지금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느냐는 거예요. 어차피 다 네 것인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고 다 축복으로 주실 텐데 왜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분노하고 왜 불평하고 원망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다 나의 것입니다. 그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들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기분 나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잖아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 기뻐하고 누가 한 사람은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없어요? 없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을 갖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들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면 그 자기 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남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바라봐야 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자기 죄를 보라는 거예요. 이 집 나간 탕자는 그 궁핍함과 가난함 속에서 자기 죄를 봤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왔어요. 그래서 기쁨의 잔치자리가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집에 있는 이 아들, 이 탕자는 그걸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깨우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여기서 그냥 끝나버려요. 이 마다들이 회개했는지 회개 안 했는지 결론이 없어요. 이 결론은 누구 거예요? 바로 나 자신,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던지고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만 아직도 이러한 분노 속에서 이러한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간다면 저주받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듣고 한번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돌아온 탕자입니까?
아니면 집에 있는 탕자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장 처음 중요한 메시지였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